27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어느덧 출애굽한 지 39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런 39년의 세월 동안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의 여정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한번 거기에 도착을 했다가 한 사건을 또 경험하게 되지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40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하면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진을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남쪽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남쪽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에돔 땅이 있거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에돔 20장에 보면 14절,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뭐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2장을 보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런 에돔 땅을 삥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요르단까지.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곧장 북으로 올라가면 아주 짧아요. 그런데 이 에돔 때문에 밑으로, 시나이 반도를 밑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그 북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요르단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맞은편까지 쭉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38년, 40년, 근 39년 동안 광야로 돌아다니는데 또 광야로 가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곧장 올라가면 되는데 왜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가? 그 긴 길을 또 왜 돌아가? 그냥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원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사는 게 아니다. 지겹다, 지겨워. 이제는 싫어, 이제는 싫어. 이만했으면 됐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못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뱀을 보내가지고 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때, 자, 이제 훈련도 하고 연단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좀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자, 오늘 4가지 앞에 있는 것처럼 먼저 7절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불뱀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옛날 같으면 뱀이 물리면 해독약 찾기 바쁠 거예요. 뱀 잡아가지고 뱀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문제, 현실의 문제로 해석을 할 텐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고 훈련을 받고 보니까 이 문제는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로 말미암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했기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불뱀 사건이 생기게 되었구나, 이제 스스로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광야의 신앙, 광야의 믿음이 뭐냐면 그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 문제는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놓고 나의 허물이구나, 나의 부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믿음이 없을 때는 문제를 통해서 누굴 봐요? 상대방을 봐요. 다른 삶을 봐요. 또 핑계와 변명을 자꾸 늘어놓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모습이냐? 문제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훈련하고 연단시키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나 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허락해 달라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 허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세요 얘기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 불뱀을 떠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뱀을 없애 달라고 기도를 했더랬죠.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기도했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달라고 기도했고, 현상 가지고만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9년의 훈련을 통해서 물론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현상의 원인이 바로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회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2019년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자,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혹시 이 문제가 나의 허물로 인한 것이라면,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죄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38년 잔뼈가 굵은 사람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지금 이미 불뱀의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신음한 사람이 많고 퉁퉁 부어가지고 막 열이 막 펄펄 끓는데 장대에 놋뱀 쳐다보면 삽니다 하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할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의 경험이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모세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역사한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내 경험상 이 독사의 독을 해독을 하려면 뭐를 먹고 뭐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그럴 때 뱀에 물렸는데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백반에다가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또 누구가 그러는데 막 민간요법 총동원해 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합시다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면 너나 쳐다봐라. 쳐다본다고 되냐? 그게 생각을 해봐. 생각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되냐? 아파 죽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쳐다봤어요? 안 봤어요? 쳐다봐요. 쳐다봐요. 뭐냐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크다 작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믿음이 크고 적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 받은 게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옛날엔 먹을 물만 없으면 돌아가겠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늘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쳐다봐라. 그러면 쳐다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시대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일 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하잖아요. 주일 학교 때부터. 말씀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는 것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이 싫어하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요? 순종이 없기 때문이죠. 순종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예고 없이 다 살아요.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놋뱀의 상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놋뱀과 예수님은 같은, 놋뱀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뱀에 물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쳐다본다는 것은 그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개입이 되어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놋뱀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믿음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놋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순종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놋뱀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떤 놋뱀과 같은 의미, 놋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쳐다보고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인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놋뱀 사건, 불뱀 사건처럼 내가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불뱀하고 씨름을 하려고 그래요. 뭐를 먹으면, 무슨 연고를 바르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했으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는 것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쳐다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을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내 생각 때문에. 야, 믿는다고 다 돼. 그렇게 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지.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고요.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종교적인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내 자신, 내 생각이. 이게 고집이고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기의거든요. 이것만 내려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 속에서 자꾸 야, 세상에 놋뱀 쳐다봤다고 불뱀에서 고치는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꾸 내 안에서 의심을 주고 미혹을 주고 자꾸 혼란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생각은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거기더라. 그런 내 안에서의 또 내가 자꾸 나를 붙들고 있거든요. 그럴 때 불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더라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광야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